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새벽 2020년 첫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성도인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3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이고 또 제자들이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다 이렇게 미혹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직면하게 될 그 박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자들이 성전이 파괴되고 또 제자가 파송되는 이 강화 사이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연관되어져 있는데요. 이 가운데 제자들이 어려운 중에서도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적대자들로부터 미움과 고난이 반드시 따르게 된다. 이 고난 상황에서 제자들이 그 상황을 벗어나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1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것을 직면하고 잘 참아내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이렇게 넘어가게 됐는데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이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누구를 재판할 때 넘겨준다. 예수께서 넘겨지셨다.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렇게 넘겨졌다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태형을 또 받게 될 것이다. 너희를 매질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당시에 지방 법정의 권한에 속해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행해진 것으로 이렇게 위협을 너희가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추종자들, 그 제자들을 끌고 간 총독들과 왕들은 이방의 법정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박해를 받으면서도 변호를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증거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맞게 될 박해는 세 종류로 예측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적대자들의 손에 넘겨져서 그 공회들 속에서 신문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맞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 베드로가 그 앞에 서게 되지요. 그리고 너희가 핍박하여 죽인 예수가 바로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도리어 판단하라. 이렇게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 공회 가운데 잡혔을 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두 번째는 그들이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라는 거죠. 실제로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여 이렇게 돌을 던지고 매를 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옷을 갖다 놓지요.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바울이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일에 바울이 아주 책임 있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고요. 이제는 그가 회심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내가 여러 번 맞았다.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였다. 이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 할 때마다 그를 향한 이런 핍박과 환난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를 좌절케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여 마침내 그렇게 왔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총독들과 왕들 앞에 죄수로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도 그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의 마지막 최종 복음의 그 도착지가 자기 시대에 있어서 마지막 그 로마까지 또 스바나까지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끝이요. 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 과정이 이렇게 복음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죄수의 신분이 되어가지고 법정에서 그것을 정언하는 것으로 복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 생한 것이 아니니이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사건을 정언함에 있었어요. 이 베스도 총독이 볼 때는 바울이 배운 만큼 배운 사람이고 이 사람이 갖출 만큼 갖춘 사람인데 왜 저런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목숨까지 바치고 포로가 되어서 자기 앞에 정언한 거 보면서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쳤다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진정한 사실이라는 것을 이 복음의 그 팩트를 사실을 점언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직면하게 될 박해는 복음의 선포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야 하리라.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질문, 정말 그 심판에 대한 질문을 제자들이 물었을 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먼저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선교적 통계나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요. 이 만국 백성들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는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그야말로 이슬람권에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슬람권조차도 이제 마음이 열려서 그들이 이슬람의 폭정 앞에서 신앙의 자유를 못 가지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일들이 엄청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나 민족적으로는 모슬렘의 그 강력한 통치와 그들의 율법에 의해서 묻고 있지만 복음이 전하는 것들마다 그들이 다 복음을 영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선교하시는 또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유대교 중심적인 그 속에서도 메시아닉 주,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 나라와 민족에 복음이 거의 전파되어가는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고 이렇게 성경조차도 거의 소수민족의 언어까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번역이 되고 복음의 끝이 그야말로 가까이 왔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주님의 때가 과연 얼마나 먼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때로부터
또한 지금에 볼 때 우리는 점점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박해 속에 어떠한 박해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면 가족 일원들까지도 확대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까지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다. 근데 이 충격적인 사실은 가족들 가운데 그들이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단순히 그냥 다르다 이런 정오심이 아니라 죽음에까지 넘겨주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네로 황제 박해 당시 AD 64년에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가 하면 가족들의 밀고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라. 너희가 끝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육체적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그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 때문에 겪고 있는 시련이 있다면요. 그 시련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 허락한 것임을 알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우리의 신앙이 그 믿음 때문에요. 이 가족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고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정조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처음 하게 됐을 때요. 가족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제 교회는 그만 다녀라. 그러면 우리 문중에서 나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오면 이 문중의 가족들이 예배를 이제 저희 정조모님이 할아버지와 이제 큰할머니 다 이 가족들 예배를 갔다 오면 동네 어구에서 돌팔매질을 해서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교회 갔다 온 야수쟁이들이라고. 근데 정조모님의 믿음은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믿었지. 내 신앙을 지켰으면 지켰지. 교회 가는 것을 내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제사상을 쓰던 걸 도리어 그 제사를 쓰지 않고 이렇게 예배당에 갖다 주고 막 그런 일을 했다고 해요. 문중의 박해가 엄청나게 심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렇게 욕지도라는 섬으로 도피를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을 지켜야 되니까. 가족들의 박해가 심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이제 가족들이 저희 할아버지 땐가 찾아온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있고 이제 자녀들이 또 태어나니까 여기 김영김 씨 집안에 너희가 이제 가문의 사람들인데 가문의 이름을 적어라. 그때 할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김가가 되었지 더 이상 그 족벌과 가문에 김영김 씨 가문이 아니다. 우리를 족보에서 차라리 빼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만 믿고 살겠다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신앙에 타협했다면 그 가문 중심의 사회에서 그냥 그대로 버티고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가문에서 나와야 했고 정말 그 섬에서 외롭게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의 새로운 가문을 만들어야 했던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믿으려고 하면요. 우리 시대에도 정말 고난이 많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종교 다원주의 시대가 요즘의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라고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하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비웃지요. 너희만 잘났냐. 하지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끝까지 선포하게 될 때 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결코 순탄한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중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복음을 위해 자기를 내어줄 각오를 하지 않는 것은요, 자기 목에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이고 종말을 사는 성도의 사명을 외면하는 것이지요. 그냥 불편하지 않을 만큼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한다면 그가 과연 신앙인인가?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온전한 헌신이 없이 우리가 예배당 뜰만 왔다 갔다 밟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우리 주약교회 성도가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싸우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희생하고 수고하는 일들을 아끼지 않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중에도 끝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히 서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